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제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온 후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같은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이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이제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따로 70명을 세우셔서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먼저 보내시죠. 그들을 보내신 이유는 10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리고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시는 것이죠. 따로 세워서 둘씩 그렇게 보내십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그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신 권세로 귀신들을 쫓아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원수인 그 사탄을 제어하고 항복시킨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기뻐하시며 예수님 자신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보고 듣는 것이 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을, 복음을 이 땅에서 우리가 전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능이 아닙니다. 그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어떤 방법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기능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관한 이해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거에 관한 이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뜻과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은 누구이며 그 하나님 앞에선 인간은 어떤 존재며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보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 하신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믿지 않았죠. 세상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 은혜와 구원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 자체, 세상이 의나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이 가지고 있던 모든 힘들이 다 무너집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세상이 가진 가장 무서운 권세인 죽음마저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세상이 궁극적인 권세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궁극적인 권세자이고 주권자시며 주인이심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가 누구인가에 관한 이해이고 예수를 믿는 자가 가지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느냐고 할 때, 이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은 모든 현실적인 위협과 그리고 시험 속에서 목숨을 포기하기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지만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타협하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부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 내가 가진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그래서 목숨까지도 그렇게 희생했던 거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 예수를 통하여 부활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냥 단지 내 믿음을 지킨다, 내 신앙을 지킨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본 거예요. 죽음이 부활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게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그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것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본 거예요. 죽음이 부활로 간다는 것을. 그걸 본 겁니다. 우리로 인하여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습니다. 누구나 다 보냄을 받았어요. 세상으로 다 보내집니다. 누구나 가지는 동일한 현실로 우리는 보냄을 받습니다. 믿는 자가 가지는 현실이나 믿지 않는 자가 가지는 현실이나 믿는 자가 가지는 현실이 더 나은 현실 아니에요. 다 똑같은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 같이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죽음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곳, 그곳에 들어오신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보냄을 받습니다. 성경은 거기서 섬기고 희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보이라고 합니다. 삶의 현실 속에서 외면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는 그 세상의 위협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차라리 내가 죽는 자리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사실 보냄을 받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로 이야기하자면 성육신 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현실을 피하기 위하여 신앙을 동원합니다. 우리는 권력을 가지려고 하죠. 교회는 누가 보기에도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누가 보기에도 괜찮은 일을 하는 것으로, 구제를 하거나 사회나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죽는 일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의 현실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을 면제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성육신의 길을 걸어서 죽음의 한가운데서 부활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십니다. 어느 영역, 어떤 경우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허락된 그 부활 생명의 길이 없는 곳이 없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 부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가난한 곳, 부유한 곳, 배운 곳, 못 배운 곳,
가장 억울한 경우, 가장 비참한 경우, 그 어디든 그 자리로 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여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서 거기에 길이 있다고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고 홍해를 건너라고 합니다. 홍해를 건너라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 홍해를 건넌 그 모습은 우리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건넜지만 여러분, 그건 뭐냐 하면 죽음에 뛰어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바다에. 세상이 볼 땐 그냥 바다입니다. 근데 거기에 뛰어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에 뛰어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길을 걸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념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길을 걷는 거예요. 있는 길을 걷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음의 길이, 그 길을 우리만이 예수 안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 너 망한다, 그렇게 하면 너는 세상에서 도태된다, 그렇게 하면 너는 못 가진다, 뺏어라, 밟아라, 이겨라, 움켜줘라, 내주지 마라, 쌓아라. 여러분, 거기 더 죽어라, 져라, 줘라. 그 길을 걸어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혼란함을 보죠. 세상에 정의롭지 못함도 보고 공평하지 못함도 봅니다. 어떤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도 그건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 나라는 어디요? 그런 나라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만드는 나라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계속 세상의 모습대로 사는 한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걸 보죠. 삶은 더 나아지고 문명은 더 발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악의 원리는 똑같아요. 부정, 불공정, 불평등, 우리가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죠. 늘 있습니다. 있는 곳에만 있지 않아요. 그 일은 여러분 없는 곳에도 있어요. 가지지 못한 곳에도 똑같은 모습은 늘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그 일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길을,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만이 그 길을 예수 안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자, 그분을 아는 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한 자, 그분으로 정체성을 가진 자.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죽음으로 부름을 받아요. 늘 죽음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그냥 믿음을 지킨다,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해로 죽지 않아요. 죽음이 부활로 가는 길이라는 걸 예수 안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죽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해가 다릅니다. 온전한 이해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것은 예수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그렇게 외치고 증언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거기로 들어가서 걱정하지 마라. 영생의 문이 열렸다라고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렇게 살다가는 안 돼. 그 길을 뛰어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길로 우리가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언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영생의 길을, 부활의 길을, 생명의 길을 보이는 거죠. 누가 봐도 미친 사람 같지만 덜 떨어진 사람 같죠. 저렇게 살아서 되겠나요? 혀를 차죠. 하지만 답은 여러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해결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얻은 것이며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에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보여야 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부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죠. 한 주일 지났습니다.
기뻐했죠. 찬양했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 문 닫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시작으로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절기의 중요성이죠. 여러분, 우리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아무도 그 길을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압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철학이 왜 나왔겠어요? 세상 사람도 여러분, 행복이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행복할 수 없고, 그것이 가치 있을 수 없고, 다 알아요. 그래서 다 구하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 가지고는 자랑은 할 수 있죠. 자존심을 세울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여러분, 봐라. 잘난 체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건 세상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다고. 그래서 답이 아니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만이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답이 있다. 여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 여기에 행복이 있다. 여기에 가치가 있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읍시다. 그 길을. 그 길을 보여줍시다. 여러분,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그 길은 울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걸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러나지 맙시다. 여러분, 용감한 사람은 물러나지 않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죠.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에 부딪혀도, 그 상황에 부딪혀도 물러나지 않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기억하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궁극적인 권세자임을, 그리고 부활 생명이 궁극적인 실제라는 것을 우리의 현실로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